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바로 존귀함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거룩함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4절에서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대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불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를 때 우리의 몸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또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바로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존귀하게 됐는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래서 그런 존귀한 몸이 되셨는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면은 그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것이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또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을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오늘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상당히 유익이 있죠.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은 이 육신이 죽는 것으로 그 유익의 효과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행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몸을 영의 몸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영의 몸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뭘 정말 귀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귀한 그릇이 되고 또 그 귀한 그릇을 통해서 또 가장 귀한 존귀한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몸을 영의 몸을 부활한 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영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몸이 그것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의 몸이 이제 존귀하게 된다.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몸으로 가장 존귀한 귀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몸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면 존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일이란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뭐냐? 사랑은 다른 사람을, 다른 일을 존귀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다른 일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존귀하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도 우리 자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를 존귀하게 하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음란한 음행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죄에 앞서서 이 음행은 자기의 다른 이를 천하게 여김으로써, 다른 이의 몸을 천하게 여김으로써 자기 자신의 몸을 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행이라고 할 때에 특별히 뭐 성매매와 같은 경우에도 그 다른 사람의 몸을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돈으로 이렇게 막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이 알몸을 드러내고 동시에 자기 몸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도 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결과들이나 좀 뭐 그런 음행의 결과로 그 음행의 대상만 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천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눈에 현실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발각이 되면 부끄럽게 되죠. 정말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그 뒷수습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피하다가 또 죽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자기의 몸을 천하게, 자기의 몸을 결국은 스스로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감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몸을 스스로 가두는 그런 일들을 처리합니다. 겉으로 그런 게 치고로 처벌을 받으니까 또 그런 죄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결국 우리의 몸을 천하게 스스로 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반대죠. 그래서 다른 일을 존귀하게 함으로써 자기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뭐 내가 꼭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꼭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랑으로 받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면 뭐 그 사람이 우리들을 천하게 대할 가능성은 적죠.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좋게 대하겠죠. 여기서 좀 그냥 겉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내가 존귀하게 해주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또 스스로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 갚아주시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사랑은 다른 일을 존귀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래서 존귀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우리 그 뜻,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창조해 가는 거예요. 어떤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예술 작품을 잘 만들면은, 멋있게 만들면은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영광이 되죠. 근데 그 예술 작품을 영광스럽게 만들면은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누가 존귀하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 예술 작품보다 그 예술가가 더 귀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 예술가가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으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다른 일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해야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이미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면은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제일 거룩한 사람이 누굽니까? 거룩하게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은 일반 사람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또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그 다른 제사장들이 입지 않는 그런 영광의 에봇과 또 그런 대제사장 옷을 입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면 바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다른 존재와 구별해서 특별하게 가장 귀한 영광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죠. 그렇게 하면은 그 자체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존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만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장 이 기본적인 영적인 진리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못 받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구약에서도 보면은 엘리 그 대제사장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귀하게 하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는 대제사장인데 이게 가장 하나님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귀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대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자기 아내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관계는 항상 상대적이다. 여기서 앞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거나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존귀하게 대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실제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해주셨는지를 만약에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경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여기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기 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존귀하게, 가장 귀한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보인 거죠.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사랑 안 하시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드러난 거죠. 드러난 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만큼 나를 존귀하게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만큼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느냐,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는 보통 그걸 시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한 것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하지 않고, 그죠? 어떤 손해나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 손해나 위험을 부담시키는 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 시험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그럴 때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만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시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귀하게 생각하셔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자기 작품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작품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뭐 그 작품에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죠. 자기가 정말 귀하게 만든 그 작품에 대해서는 그걸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분신처럼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이 넘는 시간,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삭을 가질 때는 거의 30년이 넘는 거의 30-40년,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셔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그렇게 자기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이제 점점 성화되어 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술 작품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창조의 과정의 결과로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거룩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귀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자기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또 존귀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삭을 가장 존귀한 또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여기서 중요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하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가장 존귀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삭에게 그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예배와 신앙의 원리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사랑의 그러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대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저도 그 주님을 주님께 거룩하게 하고 또 주님께 주님을 존귀하게 대하고 예배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우리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또 사람들을 대하고, 주여 그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주여 거룩한 성전으로 주여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